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하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는 되어야 되지만 변들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해 주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로마에 당도한 후에 제일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이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초대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로마로 호송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모든 사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변론하는 이 변론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지금 변론의 핵심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도 다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참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 바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적용해야 할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첫째로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것. 참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형제간에 있다 할지라도 뭔 문제가 발생하면 꼭 탓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이 내가 안 할래 제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런 남 탓하는 이 탓하는 문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을 유대 민족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이다.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까? 참 그런 고생과 그런 역경을 당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고난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일조차도 전혀 저 사람들 때문이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 내가 매일 일이냐, 이게
이게 매일 문제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는데 감옥에 갈 일도 아니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저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탓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무고죄로 내가 고발하려는, 우리가 흔히 뭐 세상에도 무고죄라는 게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내가 무고죄로 내가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을 무고죄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상소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무고죄다. 뭐 이거 뭐 고발하는 게 아니고 다만 하도 이런 그 누명을 씌우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참 사도 바울의 이 신앙심, 여러분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게 아니라 안과 밖이 똑같은 것. 정말 우리가 찬송 가운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뭘 닮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거는 저 그냥 일반적인 생각, 보통 이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참 신앙심이 깊구나. 역시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 깊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 때때로 예수라면,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참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그 누명을 써야 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그러나 여기에도 모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다, 뜻이 있을 거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뭐 참 괴로운 일이든 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직분을 갖고 조금 신앙심이 깊어지면 이러면 안 되지. 나 때문에 참 주님이 말씀하기를 참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또 이렇다고 해서 다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안 되지. 참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참 속상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그래, 내가 그래도 성도들의 본이 돼야지. 성도들의 본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뭐냐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을 짓고,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나만 살겠다고 막 내 의만 주장하다 보면 그런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나는 뭐 그냥 깨끗하다 결백하다 드러날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면 어떡하나. 그래, 늘 먼저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부모가 되면 먼저 나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마음처럼 먼저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결국 뭐냐면 신앙심이 깊어져 가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나만 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마음이 좀 넓어지는구나. 이제 정말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속상한 부분들은 참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가정에서도 어찌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배려할 줄 모르고 함께 전체를 볼 줄 모르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숙한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러면은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런 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정을 생각하고, 또 직장인이라고 하면 뭐 그냥 나만 월급 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살아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위 말하면 기본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흔히 우리가 입단속, 마음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참 금년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단속 잘 하시고 입단속도 잘 하시고, 우리가 뭐 참 속상하고 뭐 말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래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서, 또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참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이거 꿀꺽 생기지. 그래서 어떤 면에는 우리가 입단속, 마음단속을 잘 해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비록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남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입을 가지고 원망을 계속 쏟아나게 되고, 뭐 때문에 뭐 우리 집은 뭐가 문제고, 당신은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 목장은 뭐가 문제고, 그냥 항상 뭐 그냥 남 탓하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걸림돌이는 걸림돌. 아이고,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결국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이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실은 우리가 참 잣대를 잰다고 하면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는 나 자신에게는 정말 원망받을 만한, 탓할 만한 모습들이 내게는 없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완전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게 벌써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양심, 그렇지만 우리가 막 싸울 때는 나같이 양심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재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 너도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왜 망하냐?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 원망하다가 남 탓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뭡니까? 요즘 어제 참 정말 안타까운 참 야당의 지도자가 참 이 테러를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뭐 그런다고 그래서 테러를 한다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묻지마 테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게 참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이 민주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원망하고 탓하다 보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삿대질 하다 보면 뭐 참 삿대질하는 그 마음도 마음이 편합니까? 속이 상하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속이 상하고,
서로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다 보면 원망하다가 탓하다가 요즘 뭐 정계도 보면 서로가 원망하고 탓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 불평하고 탓하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참 원망하다가 서로 망한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치고 자신을 심판받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 이게 내가 이 뜨거운 수건을 탁 했는데 이거를 너무 뜨거워가지고 탁 남에게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됐지만 상대방도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내려놔야지. 그 내려놓으면은 누가 다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미 다쳤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고 그거를 남에게 탁 던져버리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버려야 된다. 날마다 버려야 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망, 불평, 흔히 그 전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원불교, 타교 그런 그 종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게 원불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알기 쉽게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종파가 그런 종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야, 저 사람 나 같으면 못 참아. 근데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꿀꺽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신앙심이 참 깊네.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견뎌내고 참 속상하고 하지만은 이 바울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가이사 앞에 이렇게 서서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모두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금해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미 바울을 죽이기로 참 이 암살단을 2번씩이나 조직했다가 이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 입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암살단을 조직을 했어요. 실패를 했지만 결국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 로마인들의 이 군인의 그 보호를 받고 이 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쥐도새도 모르고 그냥 벌써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손이 겉으로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게 역사였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에 주일학교 그 노래 가운데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이 죄수로 가니까 뱃삭도 필요도 없어요. 다 경호원들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경호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경호를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는데 내 생각은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그냥 1등석을 타가지고 가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안전하게 도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억압당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참 복잡한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딱 생기면 다른 생각이 할 겨를조차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유, 나는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주 쉬운 예로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어제 우리 손주들이 처음으로 지네들 둘이 열차를 타고 왔어요. 이제 그래서 야, 참 많이 컸구나.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되니까 참 지네들이 이렇게 열차를 타고 왔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빨이 빠졌어. 할아버지 다 이빨이 빠졌어. 그렇지, 이것 이빨 다 빠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뺐어? 옛날에는 되게 치과에, 지금은 뭐 대부분 뭐 치과를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실을 기어다니 이마를 딱 때리더라고요. 했는데 이빨이 빠졌어. 그래서 뭐 그 지붕에 던지면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빠가 뺐대. 어떻게 그 안 울었어? 그냥 아빠가 머리를 딱 때리길래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빨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아빠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수받았구나. 근데 그것만 생각을 했지 이빨 빠지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또 다른 거 있지만은 이 고난이 그것 생각하니까 딴 생각할 겨를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이거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너온 거예요. 건너왔어요. 아니,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파도 볼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결국은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육신의 처지를 피곤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처지가, 내 꼴이 이게 뭐야? 이게 피곤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는 거구나.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 탓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초점을,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냥 오직 예수, 그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합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안전한 간섭을 믿고, 그래, 어떤 상황에 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어떤 처지에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때와 장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알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복음의 산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참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으로 여러 파도가 있었지만 그런 세상의 파도와 풍랑 앞에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잘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도 어떤 파도와 어떤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한 해 동안도 잘 다름질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백운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 사업장 일터 가족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편지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입단속 마음 단속을 잘 해서 나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이 하나님이여 더 확장되고 전파될지언정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파도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갈등과 분쟁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남 탓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 마음 천국 되게 하시고 천국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